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읽었는데 모세오경이 있었어요. 모세오경. 네, 그게 아주 구약의 중심이죠. 율법서라고도 하고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모세오경이 중심인데 그걸 두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우리가 역사서를 쫙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서 제일 길게 많은 책이 나와 있는 것이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서를 다 읽고 나면 그 구약을 거의 이제 그 뼈대를 다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서를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문학서를 읽는 것 가운데 그 지혜서도 읽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긴 대목이 어느 성경이냐? 역사서예요. 역사서가 제일 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책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언서예요.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 예언서를 읽으면 구약 다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어야 되는데 이 예언서가 몇 권이냐? 17권이에요. 17권. 그래서 그 예언서를 17권인데 몇 사람이 썼느냐? 16사람이 썼어요. 17권인데 16사람이니까 한 사람이 2권을 썼겠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써서 그 16명의 선지자가 17권의 예언서를 썼어요. 그 예언서의 특징은요, 다 예언서를 쓴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언서 저자가 누구냐 하는 거 알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다 남자예요. 그런 게 이제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예언서를 조금 분류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걸 무슨 뭐 인물이 대단한 사람, 인물이 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류한 게 아니고 분량으로 분류한 게 분량. 말하자면 그 책이 큰 것은 대예언서, 그 다음에 분량이 작은 것은 소예언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대예언서 하면은 대선지자 그러면은 문서가 큰 것을 쓴 분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예레미야가 아까 예레미야 예가를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5권을 대선지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권 소선지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대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사야를 이제 살펴보게 되겠어요. 사실 성경이 우리 기독교를 보편적으로는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종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보편적인 종교는요, 사실상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뭐 신을 전제하고 만들 수도 있고 또 신을 찾아가는 방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래서 신에게까지 도달해 보겠자 이렇게 이제 노력하는 게 종교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와요. 계시, 종교가 아니고 계시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우리가 기록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 구약 기억하실 텐데, 바벨탑은 아래서 쌓아가지고 신에게 도달해보자, 이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오순절 사건을 생각하면 알아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변하는 거예요.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계시를 받는 경험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언을 하고 말하라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 좀 독특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우리가 뭔가 의문이 안 풀리고 뭔가 궁금하고 또 뭐 어떤 탐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막 주술도 하고 점도 치고 뭐 굿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뭘 맞춰보려고 노력도 하고, 뭘 관측을 해가지고 뭐 알아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 종교 안에 있는 이 주술, 점성술 뭐 이런 것이라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하고,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계시가 얼마나 다른가,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드려야 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개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연구해서 된 게 아니에요. 모세, 하나님이 막 호렙산에서 불러요. 원래 자기 가서 그 일 하려고 하지도 않은데 자꾸 설득을 해가지고 가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켜요. 그래서 모세도 일종의 선지자예요. 그 후에 또 사무엘도 하나님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기 이름을 자꾸 불러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걸 가서 전해요. 대언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왕조 시대에, 분열 왕국 시대에 특별히 그 아합 왕, 그 악한 왕이 그 다스릴 때, 물론 그전에도 무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분명히 지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분들은 대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한 것을 문서로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문서 전 이제 선지자인데, 이사야부터 오늘 여기 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은 대개 문서 선지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들은 말씀을 적어가지고 남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문서 선교자, 문서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조 시대에 주로 나오는데, 호세아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요나라든지 이런 분들은 대개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로보암 2세 뭐 이런 때, 그 시대적인 배경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역사서를 조금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주로 역사서 중에 어느 부분에 주로 선지서가 다 붙어 있냐면 남북 왕국 시대에, 분열 왕국 시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남쪽 유다 그때 하고, 그다음에 또 남쪽 유다까지 망하고 나면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잡고 나서 돌아가도 된다 해가지고 그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하고,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것들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은 그렇게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시간, 그리고 그분이 주로 활동했던 공간, 이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선지서를 읽어야 이 선지서는 허공에 대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 시간에 또 그 어느 특정한 지역에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한 것이니까 1차적으로 그걸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시대와 앞으로도 적용될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2차적으로 우리가 끌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우선 성경을 읽을 때는 1차적으로 이 책이 어느 시대에 어떤 왕조에 주로 대상자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냐,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중에 틀림없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도 들릴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핸드아웃 나눠 드린 걸 한번 보세요. 이 도표에는 그 선지자들이 언제 활동했느냐 하는 것이 주로 나와 있어요. 주로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많이 없어요. 원래 그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더 빨리 망했죠. 722년에. 그런가 하면 남쪽 이스라엘, 정통성은 주로 남쪽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역대기에는 주로 남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그 남쪽 유다에게 제일 먼저 문서 선교사 누가 나와요? 선지자?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그래서 이사야가 그 왕조로 말하면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그 왕 있을 때 이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이사야하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같이 활동한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서를 쓴 미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읽을 예레미야는 잘 보면 그 세로로 쭉 적혀 있죠. 625년 그 옆에 예레미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나왔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은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시대 역사 순서로만 된 게 아니에요. 아까 문서가 큰 순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에스겔은 그 여호야긴 왕 옆에 있고, 다니엘은 그 시드기야 왕 옆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기 안 나오는 사람이 요엘이라는 사람인데, 요엘을 아주 일찍 보는 사람도 있고 나중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그 상황을 특정하기가 조금 곤란하다. 이 요엘이 물론 이제 예언자로서 또 귀한 말씀들을 나눴지만, 그래서 거기에 도표에서는 특정한 지역에다가 이름을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북쪽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건지, 북쪽은 지금 간단하잖아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인데 사실은 아모스, 호세아하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기도 하지만 예언 자체는 아수르를 향해서 예언을 했어요. 아수르. 요나. 이 아수르 니누의 수도였죠.
거기에 향해서 먼저 예언했던 사람이 요나고, 그 나중에 또 한 사람이 나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훔이라는 선지자. 그러니까 그 대상은 그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한 것이다. 자, 그래서 대체로 여러분들이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상기해 봐야 되는데,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쭉 진행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 BC에 아수르한테 망하고, 그러나 남쪽 유다는 아수르한테 안 망해요. 견뎌내요. 히스기야 시대인데 가지고 다 지난 다음에, 그러나 아수리아는 피하기는 피했는데 나중에 바벨론이 일어나 가지고 다 다시 점령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한테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이후에 페르시아라고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 또 전부 다 그쪽 중동 지역을 다스리게 될 때, 자동적으로 이 바벨론에 속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다 페르시아로 넘어가겠죠. 근데 그 페르시아는 굉장히 자신만만하니까 포로 다시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지난번에 읽었던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이게 되어진 거니까 그걸 이제 살피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지서 가운데 그래도 이사야는 전반적으로 보면 좀 소망적인 분위기예요. 좀 물론 나무라고 심판의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도 다 소망을 주려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주는 말씀이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장수로 보면은 제일 시편 다음에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예언서 중에 제일 장수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 그 절수로 따지면 이사야보다 예레미야가 더 길어요. 장수는 적지만 그런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 이사야가 참 재밌는 책인데요, 이사야 66장,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6장하고 성경 66권 66장 이렇게 같아요. 이사야도 대개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전반부하고 후반부. 근데 전반부가 39장까지예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이에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게 참 외우기 쉽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인 것처럼 이사야가 66장으로 돼 있고, 전반부는 39장, 후반부는 27장으로 돼 있는데, 전반부는 좀 심판의 메시지가 강조돼 있어요. 심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반부에 강조돼 있고, 40장부터 후반부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율법적인 거, 그 다음에 신약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하고 거의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복음.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번에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제가 보니까 이번 우리 성경 읽기 시즌을 너무 잘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계절적인 거하고 절기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이번에 여러분이 성탄절 지나시면서 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세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을 해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아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원래 그 히브리어 나비라는 말에서 왔는데, 나비라는 말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다,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출신 성분이 다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왕은 대개 세습되어 내려옵니다. 왕조. 또 그 왕조에 따라서 제사장도 레위 족속에서 세습되어서 내려옵니다. 제사장도.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그러죠. 왕은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그 혈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또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딱 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가서 심지어 왕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딱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선지자를 가만히 보면은 선지자의 그 소명 체험하는 기사가 나와요. 아까도 뭐 모세도 뭐 출애굽기 뭐 4장에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듯이,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다른 선지자는 좀 앞에 나와요. 예레미야도 1장에 나오고 이렇게 앞에 소명 기사가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는 6장에 나와요. 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나온다고요. 근데 원래 이 이사야는 뭐 부르면 아무나 다 와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왕족이었었나 봐요. 그리고 부인도 여선지자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들 2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2사람의 이름, 이사야의 이름이 아주 이 이사야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이름이에요.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는 여호와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메시지를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풀었는데, 이사야의 이름이 그래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고, 그 이사야의 2 아들 중에 한 아들 스알야숲이 나오는데, 스알야숲은 이게 이제 8장 3절, 7장 3절에 나와요. 결혼해서 스알야숲이라는 아들, 이 스알야숲이라는 말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입니다. 다 멸망하고 다 잡혀가고 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루터기 같이 남은 자를 딱 해놔가지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아들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스알야숲,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 이름은 부르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길어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런 이름 퀴즈 내면 맞추기 힘들겠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부패하기 쉽고 파멸이 임박했다. 그래서 그들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하는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소명 체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는 6장에 우시아가 죽던 해에 그 나라 그 운명을 놓고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되는 이 소명 체험이 나와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지서 읽을 때 소명 체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 딱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에게 공통적인 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물론 사사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일했어요. 아까 왕이라든지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카리스마가 그에게 딱 임해서 그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실제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좋은 비유는 아닌데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무당 보면은 무당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습무당이 있습니다. 배워 가지고 저기 뭐 이어서 하는 게 세습무당이에요. 그런가 하면 무슨 무당이 있는지 아세요? 예? 예? 신내린 무당, 강신무당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뭘 신받았대요. 예? 신이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뭐 내린 굿을 하고 그 다음에 해요. 누가 더 신통해요? 신내린 무당. 그렇다고 찾아가지는 마세요. 이게 배워가지고 내려오는 제사장, 또 혈통을 따라 내려오는 예식을 갖춰서 이 성전에서 인도하는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 선지자들은 대체로 야인이에요. 딱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래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왕궁에서 왕한테, 주로 왕이 잘해야 되니까, 왕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임하니까 왕한테 가서 목숨 걸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자기 나라뿐 아니라 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언이라고 해서 꼭 앞으로 되어질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잘 행하게 되면은 앞으로 내릴 재앙이 면하는 거고, 또 잘못하면은 계획되어 있는 재앙이 그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언은 미래 얘기를 한다거나 현재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예언인데, 또 그 안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기인 같은 행동을 해요. 오늘 이사야도 보면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신으로 다니면서 예언을 해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벌거벗고 다니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예? 이걸 뭐 이렇게 벗은 몸, 벗은 발, 그러니까 좀 그러면 거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다니면서 얘기하면 이 제정신 같아요? 예? 그래서 예언하는 거예요. 좀 기이하게 볼 때. 예? 그리고 이 예언자들은요, 진짜 목숨 걸고 전합니다. 이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 이사야서에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뭐 여기는 자기가 전한 말씀들이 주로 나오니까. 근데 이 이사야가 이제 1장 1절에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언제 죽었냐면 BC 740년에 죽었거든요. 우시야가 죽을 때 소명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우시야가 죽으면서 바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시야와, 그러나 우시야 이름이 나옵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래서 여기 네 사람의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런데 예언서를 잘 읽어보면 주로 아하스 시대하고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하스 시대에 한 16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25년 정도에 걸쳐서 히스기야 시대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체 따지면 이사야는 한 50년 동안 이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 왕 죽고도 노년에 이사야가 있었는데 그 후에 일을 외경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외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경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 다음에 유대 왕이 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물론 나중에 회개했다고 역대기에 나옵니다만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이사야가 통에다가 집어넣고 통을 잘라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죽임을 당한 선지자입니다. 대개 선지자들은 옳은 소리를 하니까, 더구나 왕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정권에 의해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배척을 받고 또 죽임까지 당하는 게 이제 이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굉장히 행동가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8세기에 BC 8세기에 주로 활동했던 북쪽 이스라엘에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선지자로 있었고, 요나는 물론 저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남쪽에 그 같은 시대에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다는 거, 요걸 이제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세기, BC 7세기에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 다음에 7세기에서 6세기까지가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오바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세기 포로기로 접어들면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포로기 후에 우리가 에스라서 읽을 때, 느헤미야 읽을 때 얘기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아까 이제 이사야 얘기를 하면서 한 50년 사역을 했는데, 아하스 때 16년, 제가 아까 히스기야 25년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29년, 히스기야 때 29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주로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1장을 잘 읽으면 이사야서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 66장까지를 거의 요약하는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1장 1절에는 이제 그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부터 9절까지는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까지.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 또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21절부터 31절까지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구원,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사람은 심판, 이런 패턴으로 이 이사야서가 전체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아까 39장까지 나눠가지고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 40장부터 후반부에는 회복과 구원의 소망의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또 이사야에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이사야서에 나오는 독특한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카도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인데, 카도시라는 거, 우리 카도시 여기 찬양 인도하는 팀이 있지만은 이게 거룩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카도시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장까지 13번 나오고요, 40장부터 마지막까지 16번 나와요. 그래서 29번 카도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이 책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원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몇 가지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일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죄악상들을 낱낱이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죄를 지적하고 고소하듯이, 고소장을 쓰듯이 그들의 그 죄들을 전부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게 2장부터 5장까지 쫙 나와요. 아까 그 주로 이사야가 사역할 때 아하스 왕이 다스렸다고 그랬죠. 주로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예언을 했는데, 그 왕한테 가서 얘기하는 걸 가만히 눈여겨보면 메시지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다른 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나라가 좀 전쟁으로 혼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나 히스기야나 남쪽 유다 왕이니까 그때 이제 주변 정세로 보면 아직은 북쪽이 멸망하기 전에, 아하스 왕 때는 북쪽이 멸망하기 전에 아수리아가 막 이렇게 이제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아래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남유다가 그 애굽까지 내려가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그 유다하고 위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 위에가 아람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그걸 또 다메섹이라고도 하고요. 왜냐하면 수도가 다메섹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쪽에 있으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을 다메섹이라고도 하고 시리아라고도 해요. 이 나라들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아수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아래 애굽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항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남쪽 유다가 협조를 잘 안 해줘요. 유다까지 같이 협조를 하면은 아래쪽이 남쪽이 전부 똘똘 뭉쳐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아수리아를 밀어내고 방어를 했으면 좋겠는데 협조를 안 하니까 이 아람하고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침공을 하는 겁니다. 아하스 시대. 그때 이제 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 두 나라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야, 나는 어디로 붙을까?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 아하스는 그러면 아예 아수르, 저쪽 위에 아수르한테 붙어가지고 원조를 요청해서 북쪽 이스라엘, 자기 사실은 동족이죠, 그거하고 아람을 진멸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와서 그러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수리아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위에 있는 그 연합군 아람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만 의지해라. 이게 아하스한테 계속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는 이사야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를 자꾸 부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이게 이제 성경에 이제 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아람,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할 때 연합군에 대해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7장 4절에 그들은 위에 그 아람과 이스라엘이에요. 시리아, 에브라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이렇게 불을 떼고 나면은 부직갱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 나잖아요. 그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강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그런데도 무슨 얘기야, 쟤들이 쳐들어오는데 아수르한테 도움을 구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걸 빌미로 해가지고 아수르가 디글랏 빌레셋 3세가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도 다 멸망시키고요, 그 다메섹, 시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나중에 멸망하게 돼요. 그게 이제 BC 722년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거기 위에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아하스가 그 아수르 디글랏 벨레셋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야기가 거기 읽어보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도 비슷해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제 이미 북쪽도 망하고 아수르가 흥황해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유대도 멸망시키려고 와서 예루살렘 성까지 다 포위를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한테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때 이 히스기야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아래에 있는 이집트, 애굽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서 이 아수르를 막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그 당시에 좀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애굽도 나중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 자기 아버지 아하스하고는 달리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견뎌요. 그랬더니 그 말대로 나중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제 발로 이 아수르가 퇴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벗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을 받고,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열왕기 역대기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 18장에서 20장까지에 나왔던 이야기,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둘러쌌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그 사내립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건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의뢰하기는 대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이기게 되는 그런 기사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30장 2절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리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마이를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된다. 두려워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계속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 아수르한테 벗어났을 때 이 히스기야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뭐 잔치를 베풀어요. 그 중에 저 바벨론 먼 데서 온 자들도 있었어요. 사신들. 그들한테 자기들의 그 보화 같은 걸 전부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한테 또 혼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39장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너의 집에 있는 그 모든 소유와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것들이 빼앗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배경이 아수르가 다스리던 때에서 바벨론이 또 패권을 잡는 시대에서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 그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충실히 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49장 14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50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언제 이혼했다고 그랬냐? 이혼증서 있으면 한번 내놔봐. 그 약속 내가 취소했다는 거 있으면 한번 내놔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는가? 돈 받고 너희를 팔아 넘겼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조차도 내가 약속을 저버리거나 내가 너희들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는 건데, 너희들이 그 막대기로, 하나님이 막대기 옆에 있는 걸로 아수르로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책망을 하기도 하는데, 걔들이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맞는 건데,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킨다 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은 시작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시작돼요.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복역의 때가, 어려운 시기가 이제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후반부에는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해방, 구원이 찾아올 것을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후반부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게 제게 제2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지가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을 40장에서 55장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는 제3 이사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 후반부는 왜 이제 이사야가 전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느냐면, 전반부는 좋다, 이사야가 있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썼다는 거 맞는데,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고 귀환하는 그 시대에는 이사야가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 어떻게 그걸 썼겠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지서거든요, 예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현재 또 역사를 얘기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역사를 미리 예견하면서 얼마든지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학자들은 이사야가 그 모든 역사들을 그 과거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이사야 단독의 작품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설이 지금 더 유력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 이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되는, 회복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희망적인 예언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43장 1절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제가 이제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본문으로 삼은 게 43장 11절이에요. 이걸 중심 구절로 잡은 거죠. 나 곧 나는 여호와라. 이사야가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구원자가 없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요, 45장 18절 또 21절에서 22절에도 나오고 46장 9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우상 만드는 이야기를 이사야서 4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얘기합니다. 나무를 갖다가 한 부분을 우상을 만들어서 복 따달라고 하고, 또 한 부분은 땔감으로 떼고, 야, 그게 너한테 복을 줄 것 같으냐? 네가 창조자인데 네 피조물이 너한테 복을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46장 6절 7절에도
뭐 나무뿐 아니라 금, 은 신상으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딱 놔두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너한테 복을 주냐? 그렇게 하면서 너를 어떻게 구원을 해주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사야서에는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다른 민족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해요. 심지어 말해요.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은 유대인들만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애굽도, 그들을 박해하던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들까지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레스 왕을 메시아처럼 이렇게 메시아의 이미지를 거기에다 부여해가지고 포로된 데에서 귀환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유명한 신학자인 벨하우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망명,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는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 개념이 아니라 좀 보편적인 사상이 들어가는 거죠. 보편적인 구원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만, 유대 사람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를 대상으로,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핸델의 메시아를 보면요, 핸델의 메시아 곡을 쓸 때 가사를 제공한 사람이 찰스 제넨스 목사님이거든요. 찰스 제넨스 목사님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가사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52곡 중에 14곡이 이사야의 예언에 바탕을 해가지고 곡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고향에서 나사렛에서 회당에 올라가셔가지고 책을 구해요. 근데 이사야 책을 달라고 그래요.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책을 두루마리를 주니까 펴가지고 예수님이 읽으시는데 그 읽는 대목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온 대목을 예수님이 읽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그렇게 인용되어 나옵니다.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게 여기 구약에서 인용된 거예요. 8장 4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9장 1, 2절에 보면은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해서 갈릴리 그쪽에서 이 빛이 임하는 그 이야기를 여기에 해놓고 있어요.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 다윗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3절 5절에도 아까 위로하라는 얘기 한 다음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요한이 하던 사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42장 1절에도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 성탄절에 한번 찾으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에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까지,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특별히 그 53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이야기가 거기에 예언되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구약의 이제 신약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남은 자 사상, 구루터기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씨앗에 대한 이야기, 물된 동산에 대한 이야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펼쳐지고 있어요. 10장 20절 21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되리니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뭐 이런 말씀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또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기 위해서 압제자들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그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유다에게 계속 잘못할 때 와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족속들로 모압, 블레셋, 아람, 에돔이라는 게 나오고요. 또 자꾸 유혹을 하는 자들로 구스, 이디오피아죠, 애굽, 두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으로서 아까 그 남은 자 사상, 이런 것들이 거룩한 씨앗, 이런 사상이 거기에 드러나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면서 이번 주간에는 39장까지 읽으시고 다음 주간에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읽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주었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